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시즌으로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절기처럼 해서 휴가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럽에 맞는 국가 중에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은 직장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휴가가 얼마나 갈까요? 3주, 4주 이렇게 쉽니다. 이때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한테 이틀 3일만 쉬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월급을 주고 또 휴가비도 주면서 한 3주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야, 따뜻한 어디 가서요? 남쪽에 가서. 저 지중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 이 때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최고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시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느끼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가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탄절하고 이미지 그렇게 해서 클릭 딱 해봤어요. 쭉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밑으로 커셔를 내려도 예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한참을 한번 해보세요. 대여섯 번을 뚝뚝뚝뚝 내렸는데 드디어 등장을 해요. 저 끝허리에 예수님 만화로 조그맣게 하나가 등장하더라. 만약에 누가 성탄절이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누가. 그래서 성탄절인데 막 사람들이 막 노래로 부르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성탄절이 뭐지? 라고 알아보려고 컴퓨터에다 이게 검색을 딱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산타클로스 생일이구나. 산타클로스 생일이구나. 아니면 뭐예요? 아, 축제의 어떤 크리스마스 저 추리를 하는 날인가 보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야 성탄절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대. 이건 알아요. 그건 알지만 아는 것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이미지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나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성탄절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지가 뭐세요? 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에게 주일학교 애들에게 성탄절 그림을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까요? 어쩌면 대부분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릴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평일날, 그렇죠? 예수님 생일 때 이 자리에 와서 또 다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냐라는 것이죠. 무엇냐? 왜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냐? 돌잔치 때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갑잔치 때 한갑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 돌잔치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한 살까지 잘 살아서 살아 있어서 그래요. 살아 있어서요. 100일 동안 살아 있어서 100일 잔치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한 달 동안 살아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6,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생존 확률이 50%가 안 됐어요.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걔가 한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는 게 뭐예요? 50%가. 그래서 어쩌면 박정희 권사님이 그때에 따라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우리 형제간 중에 위 아래 누가가 아기 때 있었는데 없었다고 죽었다고 이런 말들을 부모님이 많이 하셔요. 이게 그냥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직도 적지 않은 국가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50%가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의료적인 혜택이 없어서.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다면 그 돌잔치나 백일잔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한갑은 뭐예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왜요? 예전에는 한갑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성탄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태어났느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태어났느냐. 오늘 그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오셨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은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로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마귀에게 꼬임 받아서 죄를 짓지요. 그 죄는 뭐냐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딱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마귀라는 것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돼. 꼭 뭐 같아요?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역적을 해야지. 역적. 왕이 있는데 야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그 고전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죄가 들어가서 첫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흠결 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게 묻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눈 감고 그냥 더러워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결이 없으신 분인데 그 흠결 없으신 그 하나님하고 같이 더럽고 죄가 있는 존재가 함께 있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갈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돼지코 준비해야 돼요. 돼지코가 뭐예요? 콘스탄트 우리나라는 220볼트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100볼트래요. 110볼트래요. 그래서 110볼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져가야 된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도록 했었는데 바뀐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220볼트로 가야 되는데 변해서 어떻게 돼요? 100볼트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100볼트를 아무리 220볼트 낀 거면 뭐가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압계든지 중재자가 있어야 하잖아.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에서 그냥 어떻게 잘 그냥 콘서트에다 막 어떻게든 집어 넣어버리면 전기가 통할 줄 알으셨나 봐. 그래서 하나가 될 줄 알으셨나 봐. 그래서 너희들이 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그
110과 220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100이고 하나님이 220인데 서로 연결하면 팍 부딪혀서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재자인 역할. 이게 없어도 될 줄 알으셨나 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뭐래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잡은 손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왜요? 불결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렇죠? 아이 쉬운데 어려운 거. 자, 110볼트, 220볼트.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볼트예요. 자, 이것을 사람이 잡으면 죽어요, 죽어요. 팍 뒤에서 타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쪽 손을 잡을 때는 뭐가 잡아야 돼요? 220이 잡아야죠. 예? 잡았죠, 220이. 이쪽 잡을 때는 뭐가 잡아야 돼요? 100이 잡아야 돼요. 이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0을 잡고 또 한 손은 누구를 잡아야 돼요? 200을 잡아야 돼요. 이쪽 손을 잡을 때는 뭐가 돼요? 신이 되시죠. 이쪽을 잡을 때는 사람이 되시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잡고 있어야. 우리를 잡아야 하잖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잡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손잡고 걸어가셨었어요. 근데 죄의 문제로 동떨어져 버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두 사이를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잡았을 때 사고가 안 나고 삐치지 않고 손을 뿌리치지 않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신성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성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세 위격으로 같은 본질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 마음에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울음과 눈물과 또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님의 힘으로 의지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인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손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을 잡아주셔야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예수님이 110볼트 잡고 220볼트 잡았다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려는가 몰라요. 저보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재자의 역할이요. 구원자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쪽 손을 다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성과 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인 사람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잖아요. 진짜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신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인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배가 고파요.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아파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5천 명에게 물고기를 먹이고 빵을 먹였을 때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우리하고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봤었을 때 속상하고, 친구들에게 눌림을 당했을 때 가슴도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30살밖에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10대보다는 30대가 더 늙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왜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처음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이 구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구원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자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내어 보내서 그 아들의 인간을 희생함으로 내가 구원을 완성해야겠구나라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부터 대신 죽이려고 오신 것이죠.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에 있는 그 대신데 인간과 똑같은 피 흘림을 원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대속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신이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죄를 범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내민 그 끝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그 언약의 성취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성탄절 우리는 무엇을 기약하며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셨던 분이 자신의 지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며 인간으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히셔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향락의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정기적 행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깨달아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그때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내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